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보셨습니까? 그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간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는 게 다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장례식에 가보면. 어떤 분이 3살 때 엄마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10살 때는 아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35살이 됐을 때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형까지 죽어서 온 가족이 다 죽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본인이 58살이 됐을 때 세균 감염이 있어갖고 죽었다가 막 정말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톨스토이예요. 그 톨스토이를 연구하는 석중영 교수에 의하면 이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화가 났다고요.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기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또 화도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이란 거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그쵸?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죽음은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미래에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 우리 인간이지만 언젠간 죽지만 오늘은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는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언젠간 죽을 건데 오늘 나는 선물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충실해질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을 선물로 여기고 값지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중요한 깨달음을 그렇게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그걸 슬퍼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충실하게 행복하게, 오늘 나한테 준 거는 선물이다. 톨스토이가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죽음은 인간한테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죽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인생 뭐 별거 있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말기 환자들이 마지막 그 신방을 갔을 때 호흡이 막 멈추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막상 정말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상 죽음이 닥치면 그 완고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죽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고 내가 그 세상을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란 신의 존재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스피스 일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권력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해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누구나 죽는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보면 얻었다고 볼 수 있으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 서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그런 심판의 자리가 우리 인생에 한 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끌어내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보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 때도 죽어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구원받고 천국을 살고 하늘에 죽은 다음에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은 다음에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나누니까 졸지 마시고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나와요.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자기가 성경 연구자예요. 학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뭔가 진리를 알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깜깜한 밤에 소문이 날까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당신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함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PPT에 나오나요? 누구든지? 안 나오나요?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몸뚱이는 어때요? 육으로 났죠. 육으로 난 것은 죽으면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허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으로 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을 가고 구원을 얻는 비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으신 여러분은 모두 다 저는 물로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자기 입술을 한번 만져보세요. 입으로 구원을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로 거듭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물로 거듭나셨죠? 네. 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요. 입술로 반드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참 어린 양이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성경에는 어린 양이 많이 나올까요?
구약 시대에 속죄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남의 것 훔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를 얹고 안수하는 뭐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 대신 이 어린 양이 죽겠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속죄 제물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이제 뭐예요?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 어린 양 대신 너무 가난해서 양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비둘기를 갖고 와서 용서를 구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속죄 제물 그 어린 양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예표가 되어 주신 거예요. 구약의 그 어린 양이 신약의 예수님인 그 모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라는 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단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로 거듭났어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선교여행 다니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다짜고짜 처음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봤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바울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어떤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거든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봉사를 많이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축복을 어떤 물질을 축복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물어본 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더 어렵게 만든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종로로 탔던 죄의 종로로 타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됩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의 생명이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법이고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참 이거 유명한 말인데 이런 말 비슷한 말 한 사람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이순신. 맞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지난주에 우리 예찬이 5세에 있었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순신이 얘기했어요. 와,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순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해전을 벌일 때 이제 너희들 죽고자 하는 자는 죽음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고 해적을 무찌르는 자는 살 거지만 살려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여기저기 숨고 그러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너희 죽기 살기로 나가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말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죽어야지 사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오늘 다 깨닫고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죄성, 나의 혈기, 분노, 나의 정욕, 그 많은 죄성들을 속죄 제물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가 주시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해요. 아,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내가 나이가 30이고 40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예수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함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삽니다. 여러분 다 죽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죄성이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캄캄한 밤에 거리 구석구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탄천을 걷다가 아니 시청을 걷다가 이어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양쪽에 꽂고 다니다가 그래서 찾으려고 했지만 밤이라서 보일 수가 없어요. 아침이 되면 어때요? 그 나무 밑에 잔디밭에 다 환하게 보이잖아요. 아침에 햇빛이 찬란하게 온 세상에 떠오르면 조그만 것도 다 보이잖아요. 복음의 빛이 우리 앞에 다 비치면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심정 앞에서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빛 앞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자기의 그 깜깜한 죄, 잘 몰랐던 그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볼 수 있는다는 것,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낮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볼 수 있어요.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왜 못 보는지 아세요? 깜깜한 밤에 선글라스 끼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밝은 빛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에, 하얀 옷에 하나 점이 찍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하얀 와이셔츠 입었는데 거기에 볼펜을 누가 찍 했어요. 자기 누가 모르고 했어.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는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에 까만 점이 찍혔는지 누가 매직으로 했는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아의 그 죄성의 검은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아집과 교만과 위선, 여러분 다 벗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아가, 죄성이 죽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단에 일도 많이 하시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하시고 교회 연합하는 일도 다 몇 교회 연합으로 하는 모든 일도 하시고 교회 중직을 맡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말기암으로 이제 죽어가기 전이셨어요. 근데 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참 좋으셔갖고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셔서 아버지를 간호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너희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 아버지 장로 그 사람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할 게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기를 내서 말했대요.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 아버지 회개할 게 있다고 하신대요. 하시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회개할 게 어딨냐, 나처럼만 살라고 해라. 내가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주일날도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 아냐? 내가 회개할 게 어딨냐? 내가 가난한 사람도 도와줬지, 막 열심히 일했는데 회개할 게 어딨냐? 그러니까 딸이 그러시죠 아버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정말 호흡이 끊어질 지경이 됐는데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모든 가족들을 다 부르고 병실에 있으면서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너무 아픈데 무릎을 병실에 꿇으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있다. 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잘못 산 게 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참 교만했다. 내 힘으로 다 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런 죄는 누구나 있는 죄죠.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이신데 군대에서 군목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미 목사셨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미 목사셔서 하나님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큰 수술이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60대가 넘으셨으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아버지하고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이 군병원의 그 의술 말고 세상에 좋은 병원 많잖아요. 큰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하고 아무리 통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더래요. 근데 내일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병실에 누워가지고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아버지를 의지했구나. 이걸 깨달으셔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차라리 제 다리가 절단되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건강하시게 잘 사역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죄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자는 육으로 살고 영으로 태어난 자는 영으로 산다고 했는데 영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는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의 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그 자아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뻣뻣함과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 모든 것,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난 성령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순종하는 여부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술 취한 것과 똑같아요. 술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길을 걷기가 힘들어요. 자기 똑바로 걸으려는데 하면서 비틀비틀 걷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뜻대로 못 걸어요. 하나님 뜻대로 걷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양심의 소리가 말씀하시는 그 소리대로 걷게 돼요.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마음에 막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막 찔림이 오고 두근거림이 오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너 이렇게 가야 되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 집사님인데 자기가 회식 가는 거 2차, 3차 가는 게 어느 날 마음에 좀 찔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나는 술집에 가지 않겠다. 나는 2차, 3차 가지 않겠다. 노래방 가서 도우미들 있고 이런 데 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또 사람들이 막 분위기 휩쓸어가지고 2차 가자 그러면 아이 그래 여기 갔다가 얼른 나는 가야지. 근데 또 안 되고 또 3차 가자 그러면 또 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속상하고 비참하고 좌절이 돼서 괴로워했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반대로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술을 이렇게 술 냄새가 펄펄 나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당신이 괴로워서 왔지 않습니까? 당신이 2차 3차 가는 게 당연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괴로워서 왔지 않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가대 지휘할 때 집사 시절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런데 거기 이제 대장님이 계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연습 시작하고 끝나는 것 또 곡 선정하는 문제까지도 다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인 제 입장이 힘들었겠죠. 참고 받아들이고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자꾸 방어를 하면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상대방이 공격을 하니까 자꾸 저를 방어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는데 너의 그 자아를 꺾어버려라. 완벽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네가 뭔가 이렇게 테두리를 쳐서 너를 보호하려는 거를 꺾어버려라. 네 모든 수치가 드러나도 너는 괜찮다라는 존재를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의 자아를 꺾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는 경험을 했습니다. 와장창창창창 저의 이 완벽하게 쌓았던 그 자아가 와장창창창창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더 이상 그분이 저를 공격해도 괜찮아요. 저를 비난해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더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특징이 있어요. 바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예수님 어떻게 거듭나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지만 너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쏭달쏭하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 증거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배 전과 예배 끝나고 나서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바람이 부는 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교회 한번 오기가 얼마나 영적인 방해가 큰 줄 아십니까? 쉽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 방해를 경험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는 세력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전과 예배 후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경험하셨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갈 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깊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의지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령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면서 조르는 사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성령님 움직여달라고 조정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지 않은 그 자아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꼭 죽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도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 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만 주인이 바뀌자 감옥에 갇혀서도 기쁜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기쁜 사람이 됐어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나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을 때 행복한지. 내가 주인으로 살 때는 노력해도 성과도 없고 힘만 들고 지쳤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가뿐한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시냐면 너 설교 원고 다시 보고 설교 다시 잘해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한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봐라.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거만 하면 되니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말씀이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을 때 나의 모든 죄성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죽일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되십니다.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다 되길 원하고 언제 죽어도 구원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천국에서 만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죽어서 속죄 제물로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 육으로 난 것이 되지 않고 영으로 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죄성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함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를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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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